혹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 대한 자세가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적과 표적이 우리를 통하여, 그 부가 우리를 통하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가 없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처음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뭔가 축복이 있으면 흥분하거든요. 근데 산전수전 다 겪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부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것만 있나요? 아니죠. 가난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릴 수도 있지만 고난당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연륜을 통해서 아는 부분들이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자세를 바로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느낀다, 경험한다, 가르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요? 그 자체가 교만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왜 미혹을 당하는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버리면,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가 없는 그 시대에 마귀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탄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인간의 어떤 자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환해야 됩니다. 전환이 큰 축복을 받는다, 이 부분들이 아니라 좀 더 이제는 한 덩어리가 되는 그 성숙을 향한 부분들. 이제는 성숙한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밀가루 반죽을 해놨는데 이제는 빵을 만들 수 있도록 발효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야 좀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 세계 정세를 보더라도 이 시대 지금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죠.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다국적 기업이 IMF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지. 전쟁입니다. IMF 때도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을 다 자기 손에 쥐었죠. 김대중, 김영삼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시금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를 접수하려고 지금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점 많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겠죠. 자기 살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단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블랙락, 오라클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모든 기업들이 지금 AI를 필두로 해갖고 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이 상황에 보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원래 전쟁은 대만 쪽이 가락률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물론 트럼프가 이제는 국방부가 아니라 전쟁부로 바꿔가면서 하는 이유. 그러나 분명하게 세대가 변화되려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야만 변혁이 일어나죠. 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하는 모든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에 뉴스 오늘 나온 29일 날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전 영국의 블레어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아까 내가 찾아봤더니 따끈따끈한 뉴스더라고요. 1시간 전에. 트럼프 이스라엘 초기 철수선 합의 가자 전쟁 휴전 가시권. 그게 나왔잖아요. 이제는 소위 얘기하는 네타냐후가 지금 이제 그 수정절이에요. 10월 6일부터 수정절 기간에 모든 그동안의 인질들이 다 풀려내기를 바란다. 지금 이집트 가서 지금 협상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그 카타르의 그 하마스를 없애기 위해서 그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네타냐후가 또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 이 위원회 의장을 트럼프가 해야 된다라고 합의를 본 상황이에요. 그럼 트럼프 임기가 2028년까지인데 그 안에 뭔가 중동 평화에 대한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드러날 확률이 되게 많아진 거죠. 터키하고 이란만 합의가 되면 돼요. 근데 터키 선교사님하고 제가 통화했는데 1년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50%예요, 50%. 터키 1년 이자율. 이란은 경제적으로 다르게 망가가고 있죠. 세계 정세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 정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정치에 목숨 걸게 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뒤에서는 이렇게 다 잠식되어 가고 있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번 더 대통령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어젠다는 2030이란 말이에요. 트럼프는 2028년까지 있고 한 번 더 할 확률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치의 문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정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네, 마귀는요, 정치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어느 한 기업이 전 세계를 쥐는,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나한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그 권한만 주면 된다. 그 연준이 사기업인 거 아시죠? 미국 연준이. 마귀는 그렇게 전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전 세계를 주무르는 그 기업이 이재명을 만나죠. 그냥 만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흐름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제발 정치에 속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제발 뭐라고요? 이제 정치에 속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제 뭐에 속지 마시라고요? 정치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중국 편이었어요. 계파만 다른 거지. 이해하십니까? 뭐만 다르다고요? 계파만. 중국 무비자 들어오게 하는 것들이요. 윤석열 정부 때 한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실제적인 사실들은 얘기해야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젠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경제의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 영역이 아닌 경제 영역에 하나님을 사람들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해야 돼요. 뭐의 문제라고요? 경제의 문제예요. 육류적 시스템은 경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정치인들 위에 누가 있다고요? 경제를 주무르는 화폐의 발언권을 쥐고 있는. 그렇죠. 옛날에 음모론이라고 얘기했던 그 로스차일드 가문들. 록펠러 가문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마지막 때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에 씨름하지 마셔라. 이거 이해 못하실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죠. 뭐의 문제라고요? 경제의 문제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왜요? 인간에게서 가장 제일 약한 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시대의 흐름은 다가오고 있어요. 트럼프 임기 안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확률이 지금 현재 많아지고 있다. 알겠죠?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흐름은 이제 카운트다운이 된 거하고 다름이 없다. 혹시 이런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이나 굉장히 불안한데 아니야, 불안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 인생은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경륜. 경륜이라는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경영의 경영.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는가?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피조물들은 그분의 경영하심에 따라 우리는 순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영적인 걸 순종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적이다. 왜? 그분이 경영하시는 것 안에 내가 동참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이 세상을 경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마귀의 경영에 미혹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경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학 가면 경영학과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계획을 세워서 누가 어떻게 이 사업은 이렇게 하고 저 사업은 저렇게 하고 할까에 대한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커튼으로 닫아놓은 거죠. 그리고 사탄의 계획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획 속만 알고 있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주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계시의 출발이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계시를 받지 않으면 뭐 어디 천국 가는 계시, 어디 계시 그런 계시 말고요. 계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 소위 얘기는 내가 누구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계시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커튼 뒤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 혼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내가 살아있는 혼의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는 거죠? 십자가로만 보입니다. 그 계시의 출발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는 겁니다. 어쩐든지 간에 이제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죠? 이 세상이 미혹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제가 이제 동역자에 대한 설교를 이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제 급하게 좀 끝내야 되는데 디모데가 좀 남았어요. 디모데 전후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동역자로서 무엇을 부탁했는지 이 상황이 되고 로마서 16장이 되면 이제는 동역자 설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경륜, 하나님의 큰 경영 안에서 순복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해진다. 그래서 계시를 알면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계시를 알기 시작하면 왜 빛이 멸하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는 거죠. 계시는 그분을 어떻게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게 우리가 올바로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분의 큰 경영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의 경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아는 게 계시가 아닌데 우리는 그걸 사람들은 자꾸 그걸 알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경영을 갖고 있으신지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야 그게 계신데.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뭔가를 취하려고, 이익을 받으려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피할 텐데, 우리는 자꾸 어떤 드러난 일, 어떤 사건들에 대한 계시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미혹당하더라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계시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중심 속에 있는가, 알려주시는가, 깨닫게 하시는가. 이게 진짜 계시라고.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자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계시를 가지고 그렇게 속게하는 거죠. 많은 신실하다고 하는 열정적인 성도들, 정말 주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통 자기가 계시받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온통 자기 중심적인 거. 왜 하나님이 대제사장 안에 흉피 안에 12보석이 박혀있죠. 왜 12보석을 받게 하셨는가? 그 빛은 다 고유해요. 다 고유해. 보석이 다 빛이 고유하죠. 우리는 한 빛만 보는 거지. 한 빛만. 내가 12보석인데 내가 어떤 보석일까?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있는데 그게 왜 계시야? 왜 12보석일까? 가 중요할까요? 나는 어떤 보석이야? 나는 홍보석이야? 난 남보석이야? 난 자주정이야? 이게 중요해? 보석은 다 제사장 가슴 흉표에 붙었어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까요? 왜 12보석이 제사장 흉표에 붙어 있을까? 도대체 무슨 색깔을 내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보석이다? 나는 어떤 보석이다? 거룩한 예루살렘에 우리는 지체로서 각자 역할에 있어요. 사도든 사도들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빛일까요? 그걸 생각할 때가 됐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한 덩어리가 되는 게 핵심이지. 누가 나가고 들어오고,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은 조금 있는데요. 조금 더 지나면 저희 멤버십으로 전환시킵니다. 약정서 같은 걸 쓸 거예요. 아직 제가 그 문구가 생각이 안 나서 안 하지. 지금 그러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조금씩.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아무나 어떤 특정한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극소수만 예배드리는 서약하지 않으면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왜요? 왜 멤버가 필요할까요? 한 덩어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손동길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 갔어. 손양원 목사님이 부산으로 피난을 가려다가 애양원에 있는 그 영혼들, 1000여 명이 넘는 그 나병 환자들 때문에 다시 내렸잖아요. 너희들도 피난 간다면 나는 가겠다. 그러고 나서 교회 지하에 숨어 계셨잖아요. 누가 밀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 궁금했었어요. 그게 사실일까? 진짜일까? 저 따로 물어봤어요. 물론 많이 하셨지만. 거기 교회 집사가 하나 있는데 남로당 출신이에요. 남로당 출신. 교회 안에. 손양은 목사님 교회 안에. 그 남로당 집사가 밀고 간 겁니다. 이젠 연약해서, 아니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주를 위해서, 과연 지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희생할 수 있는가. 이제는 어떤 시대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외부 인사가 이제는 뭐예요? 교회를 흔들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한 덩어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지체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남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을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영성이 아니야, 이제는. 내 신앙이 뭐라고요? 영성, 나의 축복, 나의 신앙의 성수, 이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이제 한 지체 때문에 지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그래야만 이제는 살아남은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저희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멤버십으로 우리 교회 전환 안 할 거라고. 그렇죠? 이 시기가 이제는 다가와요. 여러분 이제는요. 누가 헌금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테더 공동 창업자가 2030년까지 모든 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 2030. 테더 공동 창업자가. 우리나라가 시범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세상적으로. 그럼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예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저 우리나라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 그때 모든 대기업 국민은행부터 시작해서 다 지분이 다 외국계 자본들이 다 잠식하고 자기께 됐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죠? 키워야죠. 그런 수준을 또 한 번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상황이라. 우리 힘으로 일어났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이제 자기께 됐으니까 자기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키우면 되는 거지. 지금 얼마나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계시가 뭔지. 계시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 안에 흑암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빛입니다. 빛이에요. 우리는 뭐가 거기 있죠? 내가 어떤 보석이야. 나는 어떤 빛을 내. 이걸 갖고 이에 관심 갖고 있죠. 12지파들이 다 따르는 이유. 이제는요.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보석들이, 그 은사들이, 그 달란트들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계시, 빛, 불이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럼 축복받고 싶으세요? 이 시대는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는 사단에게 영혼을 팔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시대예요. 적법적으로는 복을 받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축복받고 싶으세요? 계시, 빛, 불에 대해서 한 덩어리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은 순수하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욕망을 위한 사람들이 이제는 복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복이에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입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시대.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는데 복은 안 와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9월 23일 지나갔잖아요. 여전히 자기 휴거, 자기 구원 여전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속죠. 아니라니까요. 주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 덩어리.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을 허락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빛이 있으라. 이건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흑암이 사라진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유한 그 빛을 허락하셨는지. 여러분의 한 사람의 빛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아끼고 있는 거예요. 왜 연합이 되어야 되는지. 이제 12부석이 대제사장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지. 그냥 보석 하나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이 하나가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가.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지. 왜 드라크마 중에서 10 드라크마 중에서 1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되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요, 나 하나의 빛으로 열매 맺는다.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제는. 진짜 하십시오. 혹시 청년들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경륜에 대한 뜻을 알기 시작하면 이 시대에 내가 젊은이로서 준비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커튼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는 뭐지? 난 누릴 것도 못 누리고 결혼도 못하고 남들처럼 여행도 못 가고 남들처럼 화려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왜요? 커튼 밖의 세상은 사단이 쥐고 있는 세상이니까. 사단이.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이 세상. 근데 주님의 계시가 임하면 비로소 그 비밀의 커튼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나이가 70이네. 내가 나이가 50이네. 이 시대에 내 나이가 20살이네. 이게 따져지지가 않아. 이 시대에 나이가 80이네. 와, 이 80대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대 나이가 나 아직 20살이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기준은 다른데 하나님의 기준은 마지막 때 내가 80인 게, 마지막 때 내가 20인 게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빛이라고, 이게 계시라고요. 이 소중감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시구나. 내가 20살로서의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때 이 나이에 살게 하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9월 23일 날 언제 주님이 온다 안 온다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계시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젊었으면, 아니 조금이라도 나이 많았으면, 조금만 돈 좀 가졌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그것이 내가 누렸으면 아직 그 커튼이 열리지 않은 거지. 여전히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혼 안에서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시가 열릴 타임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열릴 때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왜 내가 아직 어린 나이에, 왜 내가 이제 인생의 황혼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지 참 신기하게 각자에게 계시가 열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 버리면 다 풀립니다. 이제 이럴 때가 다가왔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준비할 때가 이제 서서히 다가왔어요. 혹 아직 모르겠어요. 몇 년이 남았을지. 후 3년 반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 기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서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아시겠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에 사는 이유는 어쨌든 한 정근이라도 한 덩어리가 되게 하려고. 나를 마지막 때 살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재정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어떤 존재들에게요? 주의 마음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존재들에게는, 주를 추구하는 그 존재들에게는.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같은 돈을 벌어도 바쁘지 않아야 된다. 바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부이동을 허락하셔야 된다. 진짜. 그러려면요. 주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경영 안에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그것만
하나님 계시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얘기,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한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천사나 귀신이나 그전에 뭐 천국에 대한 계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에베소서 보시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한 덩어리가 된 거죠. 그걸 나도 듣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들에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를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라고. 내가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고, 그게 아니에요. 계시는 내가 미래를 깨닫고 이게 아니라고. 알겠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떤 눈이에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고,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부르시는 그 소망. 교회는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고. 혼자가 아닌 모임. 부르심을 받은 혼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모임. 한 덩어리.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한 덩어리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들만이 나의 신부니까, 주님의 신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혼자가 아니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알아가는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를 추구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세나 여러분의 나이나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의 환경이나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이게 알기 시작하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혼자만이 아니에요. 곧 태어날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다. 이걸 알면 마지막 때를 이겨냅니다. 이걸 알면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꼭 사람을 살려내는. 사실은 이 시대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들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10드라크마를 만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10드라크마를 만들어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가치 있는 걸 얘기해요. 가치 있는 존재. 영혼 한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덩어리가 되려고 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묵묵하게 한 덩어리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한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려고 해서 한 덩어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한 덩어리가 된다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의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때 아직 남아있어요. 제가
기간은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또 기간 문제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이 전 3년 반 초입이라 할지라도 3년 반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경영.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경영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 그 안으로만 뭐예요? 들어가고 그 말씀에 순복하면 돼요. 복잡하게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정말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구나. 모르죠. 몰라도 괜찮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하면 계시가 열려요. 아멘 하면 계시가 열리는데 알려고 하니까 자꾸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알려고 해요? 우리는 그냥 거기서 아멘하고 동참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그 경영하심을 알려고 하냐고. 왜 자꾸 그 비밀에 가려고 하냐고. 자기는 초대받지도 못했는데 왜 기획하려고 하냐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말단 사원으로서 순복한다고 해서 위대할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위대한다니까 순종이. 여러분, 직분의 높고 낮음으로 신앙의 평가가 아니라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아무리 직분이 낮아도 신앙의 평가는 순종이다. 진짜 높아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큰 경영 안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위대해져요. 위대해져. 우리 청년들이 두고 보십시오. 이들이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덩어리가 되어 남아있어요. 청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젊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왜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라는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뭐라고요? 경영하심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이 나만의 고유한 보석을 갖고 있고 나만의 고유한 빛을 내는 색깔을 갖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공동체와 한 덩어리에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으세요. 그때 비로소 빛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비로소 흑암은 떠나갑니다. 아직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빛이 와야 되고 계시가 와야 돼요. 제가 어느 분에게 아까 예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지금 아까 금방 기도한 내용하고 지금 집사님 나에게 잠깐 얘기하는 것, 이게 집사님의 진짜 모습이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생각과 그 감정에 속아서 말을 한다는 거 모르시죠? 자기 생각이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잃어버리고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병자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 자기의 감정을 올바르게 내지 못해요. 상처받은 자만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세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주님만을 아는, 주님만을 경험하는 그 계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계시가 임하면 주님만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주님만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것만 계시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경영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 방주 안에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경영하시잖아요.
심판할 거니까 뭘 지고 있어요? 방지를 짓고 있잖아. 방지를 짓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하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방지를 짓고 있는데 경영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내 눈으로 그냥 보고 있어. 방주가 지어지려 가는 과정만. 거기 우리는 방주를 지어지는 데 있어서 동참해야 되는데 지체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무 토막 하나하나가 쌓여서 방주가 되는데 나는 그냥 나무로서 나는 지켜보고 있고 싶은 거야. 그게 미련한 거죠. 그게. 이제는 방주는 다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어찌할꼬. 이제는 문 닫을 날이 다가오는데 어찌할꼬. 아시겠어요? 지금 그런 타임에 우리는 살고 있다. 꼭 살아내시고 이겨내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선처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계시가 열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해받을까 봐. 천국에 대한 계시, 지옥에 대한 계시, 뭐에 대한 계시, 이런 계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계시, 하나님의 경영을 아는 계시, 그 경영을 아는 데 있어서 내가 멀리까지 그 계시가 아닌 하나님의 경영 안에 내가 순복하는 자세로서 어떤 포지션에서 내가 순복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이게 위대한 계시예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 우리도 그 소망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동일하게 쫓아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아버지 경영 안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경영 안에 들어가서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을 완성하는데 함께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어떠함을 내세우기 이전에 내가 지체로서 한 덩어리가 된 공동체의 어떠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나만의 빛을 발하기 이전에 한 덩어리가 된 사랑하는 성도들과 색이 다른 빛이지만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하여 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이 땅에 하셨는지 하나님 그 계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옵소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곳에 주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이 빛을 우리가 발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빛이 세상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간 것처럼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빛으로 세상의 흑암이
떠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